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목사님 잘 봐야 돼. 너희들 사이 좋은 거 너무너무 목사님도 잘 알아. 너무너무 사이가 좋더라고. 예배할 때는 이제 아무리 사이 좋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이제 17장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18장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8, 19, 20, 21 4장밖에 안 남았네요.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게 우리 올려놓은 거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복음서의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답이 훤히 보여요. 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확 열려버려요. 그리고 복음서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이 또 소신서를 썼거든요. 그럼 소신서들이 읽히게 돼요.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구약의 답이 뭡니까?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어려웠던 구약 성경이 이야기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통으로 이제 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만 보였는데, 야, 전체적인 숲이 보이네? 그러면서, 꼭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한마디 한마디 했던 것들이 그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부모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알아요. 그때 조금 이제 철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 부모의 마음을 그때 부모님이 이래서 그 말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존재한 이유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이제 확 열려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조금 몇십 년 동안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고 맨날 북치고 장구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아까 우주집사님 기도했지만 존재 자체가 존귀하고 그냥 바라보는 이 자체가 교제예요. 그리고 영원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든 다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천국 가면 재미없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전 세계를 돈을 들여서 다 여행을 가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끝도 없이 보게 돼요. 와, 날마다 잠깐 가서 와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영광이에요. 날마다. 그 대신에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천국에서는 절대 그 경험을 안 줘요. 고난의 경험을 절대 안 줘요, 여러분. 다시 그 옛날에 한번 그 고통, 그 고난, 그 환란 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그러고 싶은데 여러분 못 들어가. 가고 싶은데, 옛날에 그 향수를 느끼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겪은 고난의 시간만큼 그 나라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을 사는 그 영혼 시간에,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땅을 내가 이 육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혼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명이 달라요. 아멘. 영혼을 누리는 여러분의 영광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열심을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에서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뭡니까? 이제 18장의 소제목 보면 잡히시다. 주님이 드디어 이제 잡히세요. 오늘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길이 이제 순환의 길로, 고난의 길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 그 여정이에요. 그 얘기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봤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가 복음서예요. 예수님 빨간 글씨로 써있는 거. 그런데 18장부터 요한복음의 결말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많이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 복음서라 그래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땀이 피가 돋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예요. 왜요? 고난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인간된 연약함, 나약함이 기록되지 않아요. 뭐만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요. 반면에 뭐가 기록됩니까?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나요. 인간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인간들의 이 죄성이, 믿음 없음이 폭로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와봤죠.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인간들의 죄성, 나약함, 연약함이 계속 폭로되어 왔잖아요. 마지막까지 뭐가 폭로됩니까? 지금 20장, 21장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죄성들이 폭로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마,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안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내가 안 보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십자가 구멍, 그 목구멍 한번 찔러볼게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같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지요. 내가 경험해봐야지요. 그래야지 믿지요.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게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아니하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인간의 믿음 없음, 연약함. 그래서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다. 자, 봐라, 만져봐라 하잖아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 놓고 2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뭐합니까? 야, 나 고향집에 가서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요. 그래요? 그럼 동생들이, 다른 제자들이, 형님이 가면 저희들도 가야죠. 그리고 따라가 버려요. 다 뭐한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다.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현장에 있었고 만져봤다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려야지. 우리 기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날 생활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요? 자신들의 야망, 자신들의 꿈이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부활했으면 뭐 할 거예요? 올라가셔 버리는데,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도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놔버리면 툭 떨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겟세마네로 향한다, 감난산으로 향한다라고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감남산 안에, 산 안에 있는 동산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감남산, 겟세마네 동산은 같은 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산 안에 동산이기 때문에 다 겟세마네 감남산으로 향한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만 뭐가 나와요? 기드온이 아니고 기드론, 햇살론, 기드론으로 건너가. 이 기드론을 왜 끄집어냈는지, 이 기드론으로 지나갔던 구약의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던 사람이 있어요. 이 기드론이라는 뜻은요,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그 시내를 건너요. 그리고 다음으로 왕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건넜습니까? 그 상황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비방을 해요, 다윗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요. 살라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가요. 누가? 다윗이. 아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꼬드긴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히도벨, 모사꾼, 책략가. 이들이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이미 어둠의 골짜기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머리 다 앞으로 헤치고
기어서 그냥 도망갔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이 일어나 버려요. 아멘. 도저히 다윗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누가 죽게 됩니까? 아히도벨과 누가 죽어요? 압살롬이 죽어요.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의 이 괴락을 다 무용지물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니까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군대를 작살내겠다고 들어가다가 숲속에 들어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버려요. 그리고 요압의 부하들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버려요. 창자가 다 터질 정도로.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자기 책략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목매달아 죽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합해져서 누구의 죽음으로 오늘 나옵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나와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고 그 이후에 곤두박질해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과 마태복음 27장에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긴네렛 기드론 시내를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골짜기를 지나가서 감난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걸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도. 아니 좀 가룟 유다가 어차피 예수님은 다 아니까 어차피 가룟 유다가 팔 걸 아니까 군대를 데리고 올 걸 아니까 딴 데로 좀 가지.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도 뭐 있다라는 거예요? 건너셨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도 건너셨어요. 다 알고도. 왜 건넜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을,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니까. 거기서 빼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시내를 건너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갑니다. 갔는데 가룟 유다가 튀어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군대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어준 하속들,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누구를 잡으러 와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무엇을 들고? 등과 횃불과 무기,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아니 예수님이 한 사람 잡으러 오면서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명 같아요, 성경 읽었는데. 몇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하고 왔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군대와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여기서 군대는요, 로마 군대를 얘기해요. 로마 병력 600명 되는 그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병력이, 우리나라 대대병력이 한 400명 됩니까? 그보다 더 많은 600명 이상이 와요. 그리고 600명만 옵니까? 대제사장들이 부리는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백 명이에요. 같이 한때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0명 가까이 몰려왔다고 해요. 그 동산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산을 다 에워싸겠다 이 말이에요. 딴 데로 새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이 어디 도망갈 뿐입니까?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모르는 대로 숨어야지. 다 알려주잖아요. 나 잡으러 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도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봐요.
니네들 누구 찾으러 왔니? 뭘 찾으러 왔니?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려. 찌질하게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몇 사람은 엎드려 놀래서 아이고야 엎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놀래게 했다고 엎어집니까? 아니에요. 그 군대가 다 엎어졌다라고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몇백 명이 다 엎어져 버렸어요. 어디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지만 앞으로 이 인생들 전체가, 이 인류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순간 이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군대들이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아까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 엄청난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들이 물어봐요. 예수,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찾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그니라 라고 하니까 뭘 들고 왔다고 이들이? 등, 횃불. 그리고 언제 왔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뭡니까 지금? 진짜 빛이 누구예요? 진짜 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진짜 참 빛 앞에 누가 지금 와요? 가짜 불을 들고 지금 하나씩 쬐깐 불을 들고 지금 온 거예요. 등이고 횃불을 지금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인데 우리도 불이야. 자기들 스스로 불을 한번 켜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진짜 빛은요, 숨지 말고 너희들은 빛이야 낮에 밝은 곳에서 행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두운 데서 어두운 일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밤에 어두울 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밤에 일하려고, 밤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밤에 일한 자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 앞에서 가짜 빛이 나타나요. 어둠들이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니까 어둠이 나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려 있어요. 아직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과 어둠이 나뉘면서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의 빛인데 그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자기들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건넜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버린 거예요. 건너지 아니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내를 건너지 아니하면, 이 어둠의 골짜기를 건너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십자가를 통해서야지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성전된 교회, 신부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빼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둠들이 들어와요. 어둠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러 와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어둠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불빛을 하나씩 다 들고 온, 등불 하나씩 들고 온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돈, 명예, 재물, 건강, 자식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하나씩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이러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습니까? 왜 찾으러 왔어요? 잡아 죽이려고. 왜 잡아 죽입니까? 예수님을 왜 잡아 죽여요?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람들을 먼저 선동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사람들을 먼저 선동해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선동 잘하잖아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왜요? 당시의 종교 시스템, 경제 시스템, 그 탐욕의 시스템이, 성전 시스템이 흔들려버려요. 누가? 예수님이 흔들려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박살내버렸어요. 그 성전 안에서 로마돈과 이 성전 화폐하고 이 환전을 하면 환전소를 설치해가지고 이 차익을 종교인들이 가져가요. 그 기간에도 유대인들이 자기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예비하러 왔는데 예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다 재물을 갖고 드리지만 재물 갖고 온 것마저도 이것도 흠이 있다, 저것도 흠이 있다, 저것도 찢겼다, 부러졌다, 다시 다 바꿔버려요. 다시 사야 돼. 새 것으로 비싸게 상인주와 길드와 이 결탁해가지고 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하러 왔는데 재물들이 다 안 좋다 해가지고 그 상인조합에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뭘 공급해줘요? 짐승들을, 재물들을 공급해줘요. 거기서 엄청난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성전 가가지고 장사는 이 장사치 들어가 하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더 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가시요. 예수님이 사라져야지만이 자신들을 무시했던 예수님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은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보여지는 화려한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빛은 빛이 아니야. 내가 진짜 빛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시골 청뚜기 목수가 무슨 메시아야. 자기들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다 보내주시오, 풀어주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주인공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우리 동생들은 다 돌려보내시오. 나만 끌려가면 되지 않겠소 하면서 그 영화의 명대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용납하라, 풀어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썼어요. 자유롭게 다니도록 풀어주어라. 누구를? 나사로를. 죽어있는 나사로를 붕대로 헝겊으로 천으로 똘똘똘 감아져 있는 나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돼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붕대 나사로에게 묶여있는 그 헝겊 다 풀어 제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오늘 본문에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내 제자들을 풀어주어라. 내가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나사로를 풀어주어라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12제자. 지금은 11제자를 가룟 유다 빼고 앞으로 마띠아가 들어오고 12제자가 완성이 돼요. 이 12제자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위해, 교회된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에 그 무덤으로 들어갈 테니까, 내가 죽으러 들어갈 테니까 이들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풀어주어라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를 풀어줘요? 제자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풀어주어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함부로 세상에서 방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뭐예요? 제자들을 풀어주는 것. 내가 그 어둠에게 묶임을 받고 이 제자들은 풀어주는 것. 내가 그 십자가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어둠과 연합해서, 어둠과 연합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품고 들어가서 담당해버리겠다라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이유가, 이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은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17장 12절에도 이게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고 해줍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이 역사 가운데 심겨놓았다가 각자 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 그리고 잘 훈련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동산이 나와요. 동산. 이 동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동산의 의미는 겟세마네 동산도 있지만 에덴 동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건 오해할까? 오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숨어져 있어요. 오해 오신 분들만 들을 수 있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왜? 우리 인생들, 자기에게 맡겨준 자기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어둠들에게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했으니까 나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